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꼬박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한 가지 진리 속에 담긴 3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한 가지 진리 속에 담긴 3가지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당시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할 때 요한은 함께 있던 안드레와 함께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확신한 요한과 안드레는 즉시 그들의 형제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3사람,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도 더 구별되게 더욱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만을 편애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3명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불려질 만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실 때 그 방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변화산에서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고민에 빠졌을 때 그가 밤새워 기도하기 원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집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에도 요한은 홀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이 그 곁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어져야 될 그의 모친 마리아가 염려되었고 그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바로 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아침에도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노년에도 반모섬에 위배당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고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과 교제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요한은 매우 많은 경험과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교훈과 진리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진리를 들었고 들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그 진리이고 요한 역시 자신이 받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픈 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진리이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핵심 진리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의미 중에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을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의 파장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죄로 인해 덧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구원도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란 이름은 필요치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죄로 인해 덧붙여진 이름이었고, 본래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훼란 이름은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기념할 만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 양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렇게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한다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이름은 여러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한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이 피조된 모든 자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존재가 유지되는지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인간이 또 모든 피조된 자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그분을 꼭 생각해야 될 이름, 그것은 바로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가장 명확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피조된 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창조주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이름인 것입니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보여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 생명 에너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의 파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에너지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신 겁니다. 매우 독특한 그러한 모습이시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명 그 자체이신 빛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사가 되고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두 가지의 사실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창조되어진 아담과 그 아내,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이 두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이제 거절함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그들은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고 부끄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상태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생명을 전달받는 자로서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전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그 상태가 그들의 눈에도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백열전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 안에는 필라멘트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멘트 선이 전기가 들어갈 때는 그 빛이 반사됨으로 인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꺼버리면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필라멘트 선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것은 태양과 달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밤에 달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은 스스로의 빛을 내는 그러한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달을 통해 빛을 보는 것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이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볼 때는 달이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아담과 그 아내 스스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을 발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반사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40일 후에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발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연결됨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님께서만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거절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때 생명을 거절함으로 인해 어둠이 되어버렸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거부함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 속에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여 연결할 때만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생명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선택하면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생명이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이 죽은 자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생명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죽는 상태가 아닌 있다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은 자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창조주요, 내 삶의 구원자로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확신하고 예수님과의 연결이 생명의 유일한 방법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는 것이 생명 속에 있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체지만 이 명령체처럼 보여지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약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스스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 산자이신 분과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접붙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체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가 되며 이제는 산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산자로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산자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시긴 하지만 강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셔서 감동함을 통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음식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한번 시험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음식을 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음식은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었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는 음식을 씹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닌 겁니다. 물론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얻는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면 굶게 되고 그것은 생명을 받을 환경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 자체가 생명은 아닌 겁니다. 생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음식이지 음식 자체가 생명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똑같지 않습니까? 물을 못 마시면 여러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닌 겁니다. 물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죽은 시신에게 물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분에게 물을 줄 때 그 물을 받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물은 생명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긴 합니다. 물을 먹고 그래야 생명을 받을 만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어느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빛이시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함을 통해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많이 굳게 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글자로만 보면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잘 오해하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를 예민하게 느끼며 성경을 가만히 놓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글자였던 성경이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도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생명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더 많이 읽고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굳게 하며,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통해 예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행위를 내가 예배를 통해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감동받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끝난다면 그것은 매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를 통해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지속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들이 생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매일 만나는 우리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속에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생명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